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설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 주는 기도, 한 주는 전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 번 건너뛰면 한 주를 넘어가니까 좀 앞주일의 설교가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마무리를 다 짓고 또 새로운 주제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많은 분들이 문자로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도에 잠들어 있었는데 다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그런 각오의 문자를 받을 때 참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은혜로운 반응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은 말씀에 대해서 좋은 이렇게 반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 힘을 얻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중요성 두 번째인데 지난 주일 어떤 말씀이 선포됐는가? 왜 기도가 중요하냐?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짧은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는데 이 짧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었다. 기도는 어느 한순간에 한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삶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왕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왕의 명령 앞에도 철저히 순종한다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명령에 내가 불순종한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대로 된 제자는 스승의 말이면 떨림으로 순종합니다. 또 부모 말이라면 그냥 예예하는 그런 효자는 부모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 아버님, 내 어머님하고 순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라면 사람의 명령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했다면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본분이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 왜 기도가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명령 속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데 그 세 번째 의미는 기도의 다양성을 누리라 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의 다양성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찬송가에도 나왔잖아요. 빈들에서나 산에서도 밤새워 기도한 그 4절의 가사처럼 때로는 빈들에서도 기도하고 산에서도 기도하고 철야 기도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작정 기도도 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예수님은 다양한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의 넓은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은 정말 기도가 왜 중요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외쳐보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의 명령. 시작!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 이어집니다. 기도의 중요성. 왜 기도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왜 중요하냐?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기도가 뭐 중요해요? 기도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잡히셔요. 슬픔의 순간, 고난의 순간,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받는다.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응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한 것은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상심이 크겠습니까? 예수님과 늘 같이 있었던 제자들, 이제 주님이 떠나게 되면 그들은 이제 스스로 이 험한 바다를 헤쳐가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다 알고 제자들의 삶에 어려운 상황이 올 걸 알고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구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슬픔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역경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기쁘나 슬프나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직접 약속하신 이 약속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뜻을 가진 단어가 17가지. 그래서 신약과 구약 전체에 구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그 뜻을 가진 단어가 17가지가 됩니다. 이 많은 17가지 중에 다 살필 수가 없고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보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의 어휘로는 기도하다, 구하다로만 번역이 돼요. 그런데 신약과 구약 안에 기록된 구하다라는 말이 얼마나 다양하게 쓰여지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구하다 뜻을 가진 이 단어들을 읽으면서 뒷부분까지 같이 읽어가면 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다양한 뜻을 가졌어요. 구하다는 것이. 어떤 단어는 모자란 부분을 요청하다. 우리가 어떤 모자란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부족한데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을 재촉하다. 이루어질 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일이 꼭 이루어달라고 속히 이루어달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 구원은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 심판대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하나님 내 남편 구원 늦어지면 안 돼요. 빨리 시켜주세요. 빨리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내가 전도하고 대상하는 이 분이 오랫동안 미루지 않게 하시고 빨리빨리 등록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재촉 기도를 드릴 때 디오코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어떤 걸 잃어버렸다?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하나님 이거 찾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어떤 것은 묻다라는 단어, 문하나, 묻다. 어떤 단어는 의논하다, 의논하다. 에로타오, 애가 타니까 의논해야 돼. 저는 또 다른 거 비슷한 단어들이 우리 한국말 재밌는 거예요. 에로타오, 애가 타오. 애가 타면 누구하고 의논해야 돼, 의논해야 돼. 우리는 누구하고 의논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의논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구하다로만 우리말 어휘로 이 단어들이 해석되고 번역되는데 이렇게 원문을 보면 다양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 오늘 여기에 집중되는 단어가 아이테오입니다. 따라합시다. 아이테오. 아이테오라는 말은 강요하다, 탄원하다, 때를 쓰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오늘 구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할 때 이 구하라는 단어가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할 때 몇 번을 쓴 줄 아세요? 7번이나 반복해서 아이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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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어느 상황에 있든지 아이가 떼 쓰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떼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 키워보면은 떼 쓰는 아이한테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엉엉 우는 데 가보면 떼 쓰는 아이들이에요. 막 장난감 그 파는 데 지나가고 또 뭐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으면은 애들이 막 떼를 쓰고 거기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 떼 쓰는 아이를 부모가 못 이겨요. 특별히 못 이기는 경우는 언제예요? 애가 그냥 두루눠가지고 막 그럴 때 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엄마가 사준다고 했잖아! 엄마가 사준다고 했잖아! 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소리지는 애기한테는 엄마가 못 해보더라고요. 무조건 떼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떼쓴다고 다 사줘요? 오히려 엉덩이 맞아요. 빨리 가. 손에 끌려가고 막 끌려가요. 질질 끌고 갑니다. 그래도 안 사줍니다. 왜? 무조건 떼쓰니까. 그러나 사줄 수밖에 없는 아이는 약속을 붙잡고 떼쓰는 아이입니다. 장난감 사주라 할 때 아직 그 아이의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욕심을 내고 그러니까 가자 그러면 가 그래도 그 하는 때는 아니거든. 그때는 말을 또이또록 하고 장난감을 쓸 수 있는 나이가 돼야 사주는데 벌써 그걸 그냥 자기 눈에 색깔이 좋으니까 애가 때를 쓰고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뭐라 그래? 다음에 사줄게. 너 크면 사줄게. 다음에 사줄게. 애가 안 잊어버립니다. 어느 날 백화점 가서 그때가 돼서 그걸 지나갈 때 엄마 이거 사줘. 가자 그러면 두루놓아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뗐어요? 엄마가 약속했잖아. 엄마가 약속했잖아. 사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엄마는 사줘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가는데 아이고 세상에 저 엄마는 자기가 약속해놓고 엄마가 약속했잖아. 더 크게 부르 애가요. 엄마가 약속했잖아. 그 말 나올까 봐서 바로 그냥 사주잖아요. 오늘 여기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탄원해라. 하나님 앞에 강요해라. 때를 쓰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약속이 이 아이테오 안에 들어있는데 구약 성경에 신약의 아이테오라는 이 헬라어가 구약 성경에는 비슷한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자크란 단어가 있고 라나라는 단어가 있고 아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3단어가 있는데 자크나 라나나 소리치다. 그러면서 자크라는 말은 부르짖다. 라나라는 말은 엉엉 울다. 근데 아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락이라는 단어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허덕거리며 울부짖는 소리를 아락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슴이 평상시에는 신사같이 조용합니다. 그러나 목마른 사슴, 목마를 때는요,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허덕거리고 울부짖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은 물을 얻기까지 오직 그의 머리에는 물, 그의 목적이에요. 그걸 이루기까지 허덕거리고 얼마나 울부짖는지 모릅니다. 저 먼 곳에 아지랑이가 올라가더라도 아지랑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로 보입니다. 바람 소리가 귓가에 들려도 그것이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로 물소리로 들립니다. 목마른 사슴은 물을 얻기까지 계속해서 물. 이 아락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의 그 단어가
오늘 성경의 아이테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목마른 사슴처럼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때를 쓰듯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환도뼈를 쳤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져 있는 상황에서 그 부러진 환도뼈를 끌면서도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돌려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얼마나 매달리고 애원한지 모릅니다. 아이테오의 기도를 야곱이 올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응답을 야곱이 받게 되죠. 여러분 에스더를 압니까? 에스더가 아이테오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이 민족을 구해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 있는 사면초가의 그 위기에 있는 나라를 건져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이테오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생각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지를 몰라요. 갑작스럽게 남편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아내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재주로 살려고 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세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맞아. 내가 이 험한 세상,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거구나.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11월 26일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는 새생명 행복축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이미 승인된 청구서다. 여러분, 이미 기도는 승인된 청구서요. 쓰기만 하면 돼. 쓰기만 하면 돼. 얼마나 좋습니까? 쓰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고 하는 약속, 이미 승인된 청구서에 내가 뭘 원하는가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두 번째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누가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짧은 지혜로 인생을 살면 그만큼 손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히스기야를 아십니까? 히스기야는 인생에 어마어마한 위기 두 번을 만납니다. 한 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사형 선고가 내렸습니다. 그때 정말 아이테오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또 하나는 강국 아수르가 사내립을 공격하고 유다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메가폰 들고 마이크 들고 항복해라! 야, 유다 백성들아 항복해라! 너희들은 포위됐다. 죽는 것만 남았다. 빨리 손들고 포기해라! 포기해라! 벌벌 유다 그 전체를 다 강국 아수르가 딱 포위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멸망을 기다리고 그런 상황에 히스기야가 이 사면초가에 놓인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한 줄 아십니까? 기도를 선택합니다.
기도를 선택. 이사야 37장 14, 15,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를 선택한 히스기야의 기도.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오 주여, 이 민족을 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의 내용이 쭉 써져 있어요. 36절에 가면 이렇게 기도를 선택했던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 3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다 끝났구나. 게임은 끝났다. 우리는 이대로 포위당했고 이제는 우리는 멸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망 100%입니다. 100%.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앞뒤가 다 가로막혀 있는 상태 히스기야는 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하고 아이테오의 기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흑암이 물러가고 아침에 그 아수르 군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봤더니 세상에 그렇게 소리치던 사람들이 조용하게 있어요. 뭔 일이다냐고 가봤더니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나 수고 시체들이 싹 누워있어요. 누워있어요. 누가 죽였어요? 누가 싸웠어요? 누가 죽이고 누가 싸웠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유다 백성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히스기야 아무것도 못했어요.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싸우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18만 5천 명.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응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테오의 기도로 히스기야가 이렇게 승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3번 합시다.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3번 시작.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수송하는 통로이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수송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온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약속을 다 가슴에 품고, 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구나. 안 된다, 절망, 근심, 걱정 이제 다 해방되시고 오늘 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또록또록 들려서 이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음만이, 기도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에게도 응답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